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예배하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자주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남성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 남자들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몇 주 전에는 광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성은 아주 점잖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말하고 그는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매 안식일마다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잡혀간 이후에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회집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것이 회당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목사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 회당에서 읽는 성경 두루마리를 잘 보존하고 예배 인도자들을 선택하고 순서를 맡기고 설교자들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사역자, 말씀을 사역하는 사역자는 아니지만 회당장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지고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 특별히 재산도 좀 있어서 자기 집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집 옆에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회당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한 사람이 회당장이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몇 명의 회당장들이 함께 그 회당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회당에는 여러 명의 회당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를 소개할 때 회당장 중에 하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가버나움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종교적이고 또 재력도 있고 또 덕망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앞에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은 참 얼마나 행복할까. 재력도 있고 덕망도 있고 또 인품도 있고 회당장으로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 보면 무슨 근심이 있을까? 아무 걱정도 없을 거야. 뭐 걱정이 있더라도 나 같은 사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 나와 비하면 그가 걱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 야이로의 마음에도, 야이로의 가정에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외부적으로 표현할 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 돌아보고 존중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살 난 땅이 병이 들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죽어가고 있다.
생명을 지금 잃어버릴 수 있는 생명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위독하셔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연락을 받고 안절부절 못하고 갑자기 또 비행기 표를 찾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어떤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장례까지 다 치르는 것들 그냥 소식만 듣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목숨이 경각에 당했을 때 그래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나이 많은 것도 아니고 12살 난 딸이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딸이나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목숨까지는 아니라도 감기만 들고 열만 나고 잠만 못 자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혹시 나가서 다치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머리가 깨지거나 이러면 또 얼마나 내가 아픈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할 때 비자 갱신 때문에 급하게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기숙사에 있고 저희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친구는 아니야,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자 위에서 뭘 하다가 넘어지면서 인도에는 이불하고 옷을 넣어놓는 함석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옷을 다 넣어놓는, 그것이 바닥에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떨어지면서 함석 케이스 모서리에 머리를 그대로 박은 거죠. 함석으로 만든 케이스니까 끝이 얼마나 뾰족합니까? 거기 머리를 박아서 찢어져서 병원에 옮겨서 이제 꾸며갖고 다 이제 비상 처리를 하고 꾸맨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다쳤다, 이렇게 머리가 깨졌다. 그래서 깨진 머리를 보고 이렇게 스티치한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함석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아이가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아니면 어떤 참 큰 중병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우리 아빠들은 딸 바보가 많습니다. 아들도 좋아하지만 딸도 좋아하는데 이 딸이 12살 난 딸입니다. 가장 예쁠 때, 아직 숙녀가 되기 전에 어린아이 티를 벗어가면서 숙녀로 들어가는 12살 난 딸. 조금 더 자라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친구들과도 즐겁게 보내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딸이, 12살 난 딸이 죽게 되었다. 이 죽게 되었다는 표현은 죽음이 바로 문 앞에 와 있다. 지금 곧 숨이 넘어가게 되어서 이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급하게 쫓아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6살 난 누이 동생에게 약간의 피를 제공해 달라는 의사 선생님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누이 동생이 특별한 병을 앓았는데 이 오빠가 미리 어릴 때 그 병을 알아서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오빠의 피를 나눠주면 그 아이도 이제 항체를 통하여서 그 병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소년이 한참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수혈이 잘 끝나고 오빠도 깨어나고 이제 이 아이도 동생도 깨어나서 좋아지게 됐습니다. 오빠가 너무 기뻤고 동생도 기뻤는데 그러더니 오빠가 잠시 있다가 심각한 얼굴로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나는 언제 죽습니까? 자기가 수혈을 하면 자기는 죽는 줄 알고 고민하다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수혈을 결정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수혈 끝나면 이제 동생은 살았는데 자기는 곧 죽을 줄 알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빠의 마음도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딸이 죽어가는데 단순히 예수님께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바쳐야 한다면, 내 생명을 내어놓고 이 딸을 살리고 싶다, 살릴 수만 있다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달려왔을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내 어린 딸이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모습을 성경은 빼어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느껴집니다. 아직 내 어린 딸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손을 얹어주시고 그로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야이로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종들처럼 그냥 바닥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흙바닥에. 그리고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또는 이곳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구원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니까, 간곡히 고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4절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다른 아무 말 없고 예수님께서 바로 들으시고, 갑자기 찾아온 사람이지만 일정도 변경해서 너네 집에 가자. 그래, 내가 가주겠다.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십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주님은 맞아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광인이든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든 오늘 지체가 높은 이 야이로든 외모로 상관없이 그의 사회적 지위와 그의 컨디션 상태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임을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소망이 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셨고 예수님이 함께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소망이 있다. 이제 내 딸도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그 여정에도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딸에게 가서 딸을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고생은 끝이고 행복이 시작될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가는 그 여정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오늘 야이로에게 다가온 장애물은 어떤 것입니까? 24절 말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가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빨리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겠습니까? 앰뷸런스가 딱 울리면 그냥 길을 쫙 펴줘서 빨리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환자는 죽어가는데 앰뷸런스가 가는데 앞에 차들은 비키지도 않고 앞에 막가 서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야이로는 그렇게 답답한데 아마 주변 사람들은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막 길을 좀 열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뭐 뒤까지 들리겠습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 이 사정을 다 알겠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보겠다고 앞으로 뒤로 계속 밀려오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데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사정도 모르고 내 간구도 모르고 내 어려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의 간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기 사정을 알아주고 조금 이 답답함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이해하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타나서 또 이 길을 더 지체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마 야이로의 마음이 엄청나게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 않고 여인을 막 찾습니다.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한이 많은 여인들이 이야기 시작하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아마 포도원이나 또 성교에 모일 때 말이 많은 분이 계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또 들어주시고 또 너무 오래 얘기하시면 주변 분들 생각하셔서 스스로 또 자제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여인이 한동안 자기 한풀이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됐고 이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들었고
예수님 그거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마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듣고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만지고 나았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붙들어 주시고 따라 말씀해 주시고, 정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고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걱정합니다. 야이로는 걱정하죠. 야이로는 답답합니다. 이 사람 죽을 병도 아닌데 예수님 왜 여기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고 계신가? 자기 딸은 지금 12살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오랫동안 고생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같이 데려가서 자기 딸 살려주고 그 다음에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셔도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야이로 입장이죠. 함께 고통을 당하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 고통은 들어주시는데 나보다 덜한 고통 같은데, 내 기도의 제목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는 거죠. 왜 나에게는 예수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의 질병은 치유해 주시고 나았다고 고백하는데,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들어주셔서 응답받았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왜 나의 신분의 문제는, 나의 걱정은, 나의 고민은 예수님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데 그대로 있느냐. 힘들죠.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흥회 하는데 이 여인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아마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힘이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의심이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때가 없습니까? 왜 예수님 나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그대로 두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예수님 바라보고 왔고 예수님 믿기를 원했고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내 가정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하고 가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걱정하는 것처럼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가 그 소식 올까 봐 얼마나 조바심을 가졌겠습니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기 식구가 막 쫓아옵니다. 가슴이 철렁했겠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렇게 딸을 살리기를 원했는데, 자기 생명이라도 바쳐서 딸을 살리기를 원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인데, 그 소원이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예수님도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당신의 삶을 봐라. 예수 믿었다고 뭔 선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느냐? 사업이 잘 되냐? 가정이 건강하냐? 네 모습을 봐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수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때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제는 무언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뭔가
유대의 썩은 지도자들을 엎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그 나라를 세우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그 좌편에 자기가 앉을 것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혀버립니다. 대적하기는 고사하고 아무런 힘없이 잡혀가 버립니다. 혹시나 하고 따라가 보았는데 군병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담대하게 기백 있게 그들을 꾸지람이라도 하시면 좋았을 텐데 침 맞고 조롱당하는데도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중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선포했던,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던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죽이면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을까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이 복음서를,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로마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을 것입니까? 로마의 화려한 도시 아래서 그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 성경을 받았을 때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고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당한 이후였습니다. 비참한 삶, 또 어떤 비난을 당할지, 또 어떤 모욕을 주변 사람으로 당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편안한 삶,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다시 박해가 일어날지,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끊어져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없을 그때에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더라도 그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 있다는 것을 이 야이로를 통하여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36절에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냥 빨리빨리 기록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곁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야이로 옆에 예수님이 그곳에 여전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절망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 옆에 계십니다. 나는 때로는 절망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옆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예수님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여전히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희 옆에 계시고 야이로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라는 이 말씀은 파라코우라는 단어인데, 코우라는 듣는다는 단어고 파라라는 그냥 흘려 듣는다, ignore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께 ignore, 그 사람들의 말을 ignore 하시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것이 아니라 무시하십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딸이 죽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들으시고 무시하시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슬픔과 고통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남은 여생, 나의 이 모든 삶이 몇 년을 남았든지 이 딸을 먼저 보내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엄청난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릴 때, 사라지는 것 같을 때,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하며 또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집니까? 회복이 이제는 없을 때,
질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의 질병, 우리 형제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는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내 마음에 생각될 때 얼마나 큰 낙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려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오게 하시고 내쫓으시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이 아이를 살리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웃는 자들을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십니다. 이 달리다굼 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르고, 아람은 그 당시에 사용한 그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자들에게 큰 그 의미로 다가왔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다굼이라고 그대로 번역합니다. 이 말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깨울 때, 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굼, 이러고 우리 예쁜이 일어나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지르지 않습니다. 무슨 큰 주술을 행해서 뭐 난리법석을 해서 이 아이를 깨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깨우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말하니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면 그 죽은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갈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없는 그 상황이 될지라도,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시기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라, 이런 명령형은 현재 명령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현재 명령형이 있고 단순 과거 명령형이 있어요. 문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 그런 명령이고, 단순 과거 명령형은 그냥 한번 그냥 청소해, 그러면 그 청소만 하면 되는 거죠. 현재형으로 계속 쓰면 청소하라, 현재형으로 말하면 야 너 계속 방을 매일매일 청소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믿기만 하라 하셨을 때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 믿으라는 거죠. 계속 keep believing, 계속 믿어,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는 그때라도 keep believing, 끝까지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죽음일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순간에라도 내게는 소망이 있다. 나를 믿으면, 나를 의지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너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육체의 질병이 다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예비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많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통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곁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keep believing,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일 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